안녕하세요. 함께행복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2월 13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미스바에서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서 저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였다. 그들은 울부짖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한 지파가 끝내 이스라엘에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백성은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어느 지파가 주님 앞에 모인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지 알아보았다. 누구든지 미스바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나아오지 않으면 죽이기로 굳게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동기 베냐민 자손에 대하여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져 버렸다. 우리 스스로가 이미 우리 딸을 그들과는 결혼시키지 않기로 주님께 맹세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러자 길르앗의 야베스에서는 한 사람도 진으로 오지도 않고 이 총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이 백성을 일일이 살펴보니 정말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회중은 가장 용감한 군인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면서 명령하였다. 너희는 가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을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칼로 쳐서 죽여라. 너희가 할 일은 남자를 모두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는 여자도 모조리 죽이는 것이다. 그들은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 가운데서 아직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 가나안 땅의 실로에 있는 진으로 데리고 왔다. 아멘. 네, 사사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사기는 1장부터 마지막 장으로 올수록 하나님의 왕대심이 더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왕대심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어리석으며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층적으로 더 심화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한 개인, 그리고 한 가족, 한 지파, 한 민족, 그리고 문화, 종교, 정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서 그러한 모습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부분,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영역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돌이키고 계십니까? 방향을 전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실수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이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관자로 삼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형통한 길,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주의 시작인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사기 21장은 이제 베냐민 지파를 거의 씨를 말리다시피 거의 몰살하다시피 한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이들이 베냐민의 남자 장정들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여자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한서원하고 한탄하면서 눈물로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여자들만 남게 되다 보니까 이 지파는
종족이 이어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다른 11지파에 의해서 이제 멸족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11지파도 자신들이 다 죽이고 나서야 지금 이 사태에 이르러서야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를 깨닫고 나서 그때서야 후회를 합니다.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멈출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고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다 죽여버렸고 그리고 죽인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들이 또 어떠한 맹세를 합니까? 우리 가운데서는 아무도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도록 하자라고 서약까지 어리석은 서약까지 하고 맙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서약까지 함으로써 이제 그 서약을 지키게 되면 베냐민 자손은 말 그대로 멸족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이 되자 이제 이들이 무슨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이 선택, 오늘 이들이 한 선택을 보십시오. 오늘 그리고 내일 이 남은 이스라엘의 지파 사람들이 하는 선택들을 보면 정말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쩜 이렇게 사리 판단이 전혀 안 되고 어쩜 이렇게 악한 길로만 악한 선택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들의 이러한 선택들을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을 만큼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들이 이미 하나님의 지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돌이키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11지파가 선택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찾아가서 다 죽이는 것입니다. 처녀가 필요하니 베냐민 지파의 생존을 위해서 처녀가 필요하니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그래서 그들을 다 멸족시키고 그 가운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데려와서 베냐민 지파에게 주기로 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이미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선택은 바로 이렇습니다. 멈출 수 있었을 때 멈췄다면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켰다면 아니 이들이 아무도 베냐민 자손에게 딸을 주지 말자라는 그 맹세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를 이제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되면 베냐민 자손이 다 죽겠다라고 그들이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서약을 하나님에 했던 그 어리석었던 서약을 다시 철회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됐지만 그들에겐 그런 지혜도 그러한 용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은 항상 무엇이 따릅니까? 피가 따릅니다. 사람을 살리는 선택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선택을 계속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실수를 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를 돌이켜볼 여유가 있고 하루를 돌이켜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의 무엇이 어리석은 선택했는지 내가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주신 말씀을 선택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돌이킴을 선택할 때 따라올 책임과 그 피해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감수하는 대담함, 용기를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선택들을 많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21장에 나오는 이러한 선택들이 어쩌면 이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야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에게서도 이러한 선택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우리에게서도 여전히 사람을 살리는 선택이 아닌 사람을 죽이는, 나를 죽이고 내 가족들을 죽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선택들을 계속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거기에서 내가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달라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를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인도하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죽이는 선택이 아니라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주의 말씀을 통해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에게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정종일 형제, 유양심 자매, 그리고 유채 자매와 권희 형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며 그 뜻을 보여주시며 그 뜻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